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성경 글씨가 작으신 분은 앞에 자막 보고 읽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성경책은 꼭 피십시오. 누가복음 5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바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헛수고의 밤을 지난 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2022년도 올해 우리 김포 남현교회 표가 주여 깊은 데로 높은 데로 이끄소서. 1월 2일 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김포 남현교회 올 한 해 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각도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마포불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마포불백. 마포불백이 이런 뜻이래요. 마누라도 포기한 불쌍한 백수. 이게 마포불백이랍니다. 마누라도 포기한 불쌍한 백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업에도 실패하고 때로는 다니던 직장도 잃어버려서 마포불백이 되신 분, 마누라도 포기한 불쌍한 백수가 되신 분들이 숫자가 많이 늘고 있다 그래요. 이뿐만 아니라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도 계실 거고 때로는 인간관계에 실패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이제 3년째 접어들면서 이 정신적인 아픔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요. 불면증 환자들도 늘고 있고 또 폐쇄공포증 같은 것, 때로는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성 병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관계 문제, 직장의 문제. 오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어쩌면 이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베드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최고의 실패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호숫가에서 만난 어떤 낯선 나그네에게 베드로가 자기 실패를 이렇게 표현해요. 밤이 새도록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수고도 않고 얻은 게 없으면 상관없는데 애는 많이 썼어요. 수고는 수고라고 했는데 수고한 만큼의 대가가 없을 때 우리 얼마나 많이 지쳐요. 밤새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그러했듯이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잡은 어획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녁에 무엇인가를 손에 들고 집에 퇴근해야 되는데 손에 잡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날 저녁에 퇴근하는 것을 포기하고 요즘 말로 치면 야간 작업을 해요. 밤샘 작업을 합니다. 퇴근도 못하고. 근데 문제는 그 밤샘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허탕을 친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죠.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이 베드로가 처해 있는 이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나름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손에는 생기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좀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보고 찾아보려고 합니다. 헛수고의 밤, 실패의 밤을 지난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자, 그 첫 번째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간밤에 실패의 밤을 보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2절을 보면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는데요. 밤새 그물질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음에 그물질을 준비하기 위해서 2절에 보면 그물을 깨끗이 손질하고 씻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병행 구절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4장은 그물을 깁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물을 깁는 행위, 그물을 씻는 행위, 이것은 다음에 물고기를, 그물질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록 어제는 밤새 수고하였지만 고기잡이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어제의 실패 때문에 내일까지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제의 실패 때문에 미래와 내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제일 쓰기 어려워하는 인생이 있다면 바로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은 쟤는 안 돼. 사회가 나를 포기하고 때로는 마포 불백처럼 마누라가 나를 포기하고 내 형제가 나를 포기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희망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기는 절망이에요. 포기가 뭐라고요? 절망입니다. 절망은 희망의 유일한 적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을 앗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고 절망하는 겁니다. 보통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는데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철학자 가운데 키엘케고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키엘케고르가 절망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이 뭐라고요? 죽음에 이르는 병.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뭘까요? 절망이라 그랬는데 참 막연하죠, 그죠? 근데 그가 이야기하는 절망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그게 뭐라고요? 그게 절망이에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렇죠? 물론 세상의 불치병, 암이나 여러 가지 질병들 때문에 우리가 죽기도 하지만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아가 절망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게 곧 절망이고 그게 곧 영원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 그리고 절망, 이런 상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되게 두려워하더라고요. 사람 만나는 거, 집 밖을 나가는 거 엄청나게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막 대인 기피증 같은 거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너무 우습게 봐도 안 되지만 그렇게 두려움이 대상은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새벽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큰형님이, 맨 큰형님은 돌아가셨고 이제 둘째 형님이 큰형 역할을 하는데 우리 연세가 한 77세 정도 됐어요. 몸에 당뇨도 있고 지병도 있고 그래요. 제가 형님은 지병이 있으니까 코로나 걸리면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둘째 형님이 목회 생활을 하시고 은퇴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한테는 코로나가 안 와. 내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코로나가 자기를 무서워한대. 자기한테는 첫째 코로나가 안 온대. 그랬더니 또 뭐라는 줄 알아요? 와도 나는 코로나 이길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 말이 진짜 기가 막힌 말인데요. 와서 내가 코로나한테 져도 나는 천국에 가. 하루 살면 하루 고생이 힘든데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냐. 저한테 그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함부로 막 돌아다니고 누구 만나고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하지만 마음에 뭐가 있어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담대함이 있어요. 나한테는 코로나가 안 온다. 와도 나는 이긴다. 내가 지면 거기까지는 안 했어요. 내가 지면 천국 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그런 담대함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요. 가끔 그 난치병에 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의사 선생님도 손들고 포기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관찰해 보면 그래도 잘 버티고 잘 인내하고 견디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갑자기 악화돼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뭔지 아세요? 희망을 탁 놓을 때, 절망하고 포기할 때. 그런데 아무리 병세가 위중하고 악조건에 있더라도요, 희망을 가지면 자기도 모르게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입술로 그래 난 포기하지 않아 이렇게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하나님은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행복과 성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돼요. 주의 말씀은 힘이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때로는 사업에, 인간 관계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절대로 포기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뭐하지 아니하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로마서 4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죠. 근데 몇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아요? 아브라함 75살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1년, 2년, 5년, 10년 이내에 성취됐나요? 아니요. 100세 때 얻었으니까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내 후손을 통해서 번성하리라 약속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마음속에도 의구심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의구심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도 취해보려고 했고, 근데 궁극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연약해질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고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전쟁의 공포와 위험 속에 그 영국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자기 출신 고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1941년경인데요. 전세는 영국한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그 학생들,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공부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 학생들. 근데 처칠 수상이 자기 모교를 방문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인상적이고 짧으면서 위대한 연설을 해요. 그 연설의 길이가 한 2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연설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 말을 몇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결코 포기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죠. 포기라는 말은 언제 쓰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가을에 배추 김장할 때 한 포기, 두 포기 쓸 때 그때만 쓰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있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38대 부통령을 지낸 휴버트 험프리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평생 정치인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낙선도 여러 번 경험했고 부통령이었을 때 대통령에 도전했는데 거기서도 낙선을 해요. 근데 이분이 노년에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그런 월간 잡지에 이런 글을 기고하는데요. 그분이 그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최대 실수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역경이란 하나의 경험이고 결코 종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수와 실패, 역경은 우리 인생을 성숙케 하는 경험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나는 여러 번의 선거를 치렀는데 내 임기가 끝날 때 나는 한 번도 고별 연설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새로운 꿈과 도전을 가지고 또 새롭게 시도하겠다는 거죠. 역경을 대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안주하는 사람,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정복하는 사람입니다. 자, 포기하는 사람, 안주하는 사람, 정복하는 사람. 여러분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하나요? 우리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포기하지 말고 힘차게 그물을 내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패의 밤을 지난 후, 헛수고의 밤을 지난 후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예수님을 내 삶의 누구로요?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베드로는 간밤에 큰 실패를 해요. 근데 이 베드로의 실패, 이 베드로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꾼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베드로 자신의 배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르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기꺼이 자신의 배를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때, 여러분, 이 순간이 베드로의 삶의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지가 오래됐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까? 라고 물으면 예라고 아멘이라고 틀림없이 대답할 거예요. 자, 근데 고개 들고 저 잘 보세요. 여러분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 단순히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우리는 오늘 베드로는 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모시면서 산다고 하면서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뭔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물건이 됐든 집이 됐든 물질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짐승이 되었든 뭔가 필요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를 원하실 때 주님은 누구한테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당신의 이것 좀 쓰려고 하는데 이것 좀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사정을 한 적이 없어요. 메어달리고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다루고 있는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필요하면 뭔가를 요구할 때 예수님은 꼭 내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6월절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은 집이 없잖아요. 개인 소유의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적당한 아늑한 다락방 정도의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공간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성에 가봐라. 성에 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 다 물을 이고 다니면서 겨왔잖아요. 그죠?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텐데 왜 저렇게 말씀하시나?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물동이를 이고 가는 자로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 보면 이런 뜻이에요. 물동이를 이고 가는 한 남자. 보통 여자들이 물동이를 이고 다니는데 남자가 물동이를 이고 가니까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찾기가 훨씬 쉬울 거 아니에요. 진짜 보니까 물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 한 사람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쫓아가서 그 집 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당신의 집에서 마지막 만찬하기를 원하니까 집을 좀 빌려주라고 통보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주인이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빌려줬죠? 자, 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 되세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여러분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코끝의 호흡이 여러분들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해요.
본문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마침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고백해요?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주여를 잘 외치죠? 외쳐요, 안 외쳐요? 마스크 써서 불편하니까 조그맣게 한번 해볼게요. 주여.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죠, 그죠? 그 주여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주여 삼창하니까 외치는데 여러분, 그 외침이 굉장히 의미 있는 외침이에요. 주여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막상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삽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삽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 여러분들의 은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는 없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전 재산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내 재능.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여라고 고백할 때 베드로의 삶에 놀라운 새 출발,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진짜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저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요즘 강아지 키우는 분들이 많은데 강아지가 왜 좋아요? 강아지가 왜 좋냐면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강아지는 주인에게 절대 복종한대. 말대꾸도 안 하고 대들지도 않고 먹이만 주면 꼬리를 치고 좋아가지고 그냥 주인님이 밖에 나갔다 오면 저 멀리서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막 문 앞에 가지고 막 다다다다 막 긁고. 그러니까 이사 갈 때 개는 잘 챙기는데 그래서 신랑들 잘 들으세요. 이사 갈 때 강아지를 꼭 안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같이 갈 수 있답니다. 개도 심지어 자기 주인에게 그렇게 충성하는데 베드로는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실패를 통해서 내 인생,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뭐라고 인정해요? 주인이라고. 주여.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서 겸손해지고 실패를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깨닫고 주인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구나. 주인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게 없지만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봐라. 여러분 이 말이요 되게 쉬운 말 같지만 어려운 말이에요. 왜요?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전문가이고 아침에 해가 동이 틀 쯤에는 물고기가 절대로 깊은 곳에 있지 않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 경험, 내 이성,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깊은 데 가서 해봐.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예배당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끄떡끄떡 하죠. 자, 베드로는 주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한 후에 내 주인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불구덩이라도 뛰어들면 뛰어들 각오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능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해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은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세요. 베드로가 순종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게 정말 기적이죠. 하나님은 물 바닷속의 사정도 다 아시고 베드로의 속마음도 다 아시고 다 아시는 분이세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왜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왜 내 삶이 더 도와지지 않을까? 그는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야. 틀림없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면 더 나아지고 더 좋아져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뭐 해야 된다고요? 더 나아지고 더 좋아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런데 10년, 2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 더 나빠져.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쳤지. 그 외침에 대한 삶의 순종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도 입으로만 주여라고 하지 말고 정말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한번 올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저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걸 되게 싫어해가지고 매 학교마다 올라갈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쑥쑥 하는데 저는 꼭 한 번씩 걸러갔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고상한 용어로 재수라 그래요. 뭐라고요? 저는 재수하는데 재수가 없어서 재수하는 줄 알았는데 재수해보니까 그건 재수 없어서 재수하는 게 아니고 경험이었어요. 제가 83년도에 여기 용산에 있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양지학원이라고 다녔는데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고 나오면 그 젊은 대학생들이 그 용산역 앞에서 여행 가려고 쭉 줄 서 있는데 그 사이를 비쫓고 나올 때 얼마나 쪽팔렸는지 몰라. 그때 제가 각오했어요. 내가 내년에는 꼭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나도 MT라는 걸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재수가 있어서 재수해가지고 그 다음에 갔는데 살다 보면 대학에, 취업에, 인생에, 사업에 여러 가지 실수와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뭐 하지 마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세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편에 바짝 서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풍성한 축복을 주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날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